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다가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방문하기 위하여서 떠난 뒤에 안디옥에서 잠깐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루아디아 이런 지역들을 이제 다시 방문하려고 떠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형제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에베소를 들을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계속 머물러 달라고 했지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방문할 계획 때문에 떠났다가 바울 사도는 얼마 뒤에 곧바로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잠깐의 사이에 에베소에는 또 한 인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그걸 기념하면서 지중해 연안의 어떤 그 특별한 상업적, 정치적, 어떤 문화적 그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해안가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바꿨던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는 이집트 출신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이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열심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온 것이죠. 에베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의 도를 자세히 가르치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타 예루살렘이나 다른 아시아나 유럽에 있는 다른 형제들,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는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 이집트 출신의 이 유대인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보혜사께서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과 그 하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증명된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세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하고 세례를 하자 성령이 임했던 것 등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예수님이 전했던 예수님의 가르침들에 대한 지식은 누군가에게 배워서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죠.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 그가 어떤 주장을 했고 그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아볼로는 가르치는 일에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는 영적으로 대단히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 영적으로 열성적인 사람이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볼 때 아이러니한 면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토록 많고 풍성한 지식이 있고 열성이 있고 잘 가르치고 이렇던 사람이 성령의 어떤 세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세례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토록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아마 이집트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겠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이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열정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경의 심오한 지식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볼로는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는 동안에 에베소에 남아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학식과 열정, 그의 가르치는 그 능력의 출중함에 감명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가르침들을 잘 듣다 보니까 그에게는 뭔가가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서 설명해 주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교제하면서 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 것처럼 이들도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더 정확한 지식들을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게 되는, 그러니까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들도 바울로부터 배웠고 그들도 아볼로를 가르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하는 말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은 전부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도라고 하는 것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지만 결국 그것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열정이나 어떤 체험이나
개인적인 깨달음과 개인적인 묵상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 그를 설득하고 논리를 세우고 합리적으로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이 아볼로에 대해서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아굴라를 조용히 데려다가 그를 만나서 가르치게 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매우 신중하고 매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더 정확하고 온전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여러 내용들은 베드로면 베드로, 야고보면 야고보, 바울이면 바울,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말씀이고 복음이었죠. 그러나 이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전해서 한 사람을 열매를 맺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많은 형제들, 귀부인들, 헬라의 여러 형제들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 친구와 어떤 주변 사람들을 회당으로 이끌어오는 여러 일들이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이렇게 만나서 가르치는 이 장면은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보면 마치 가지가 치듯이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듯이 바울에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아볼로로 넘어가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로부터 배운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 바르게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볼로라는 사람이 더 바른 복음의 지식을 가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마치 자식을 낳듯이 이렇게 낳게 되고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듯한 이런 장면을 에베소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아굴라 혹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도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어떤 복음의 사명,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바르게 하나님의 도를 알게 된 아볼로가 또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렇게 가지를 쳐나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에베소에 있다가 아가야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아볼로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좀 와줄 수 있겠는가, 초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를 떠났던 바울의 빈자리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채울 수 있도록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이 아볼로에 대한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거나 아볼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던 사람들이 바울 대신 아볼로를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으로 가고자 했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아볼로에 대한 추천서를 써서 아볼로를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볼로는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미쳤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형제들을 잘 돌봤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8절에 보면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성경으로 유대인의 말들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아볼로가 가르치는 일에 매우 탁월했을 뿐 아니라 논리를 변증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공격들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논박하는 일에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로마 법정에 송사하기도 했던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볼로에 대해서도 비슷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도를 공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다른 것이 아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냈을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유대인들의 어떤 논리를 설파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지고 힘있게 이 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게 되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는 다른 면으로 복음의 역사들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하여지는 역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유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마음을 열었던 이집트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주로 어떤 역할이나 역사들을 해냈다면 전혀 다른 지역인 이집트의 한 도시에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 이제는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복음의 역사는 이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어느 지역, 어느 공간, 어느 시간대에 어떤 사람이라도 세워서 하나님의 뜻 혹은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단되지 않을 것이고 어디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이 역사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지역의 어느 구석에라도 복음의 역사를 이어지게 할 터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우리는 동참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한 유대인이 이제 형제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나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니더라도 복음의 일꾼으로 임명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임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왕으로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임무를 하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임명한 그 사람들만이 복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복음을 들은 사람이면 누구든 그가 가진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이 이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을 전했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된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도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끝날까지 있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바울 사도의 그 편지들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하게 되는데 그리 멀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100년, 200년이 매우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이것은 금방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교회는 아주 찰나의 시간에 짧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흐름은 결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결국 우리와 같은 이 극동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는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아볼로의 뒤를 잇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이 아주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삶을 반복해 나갈 뿐이지만 이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그리고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은 또 색다른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도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 어떤 지역, 어떤 시간대에 누구라도 주님은 세우실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여전히 모자람을 가지고 있고 비록 그가 지식에 모자람이 있어도 그의 진리를 향한 그의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볼로는 바르게 세워졌고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고 우리도 또 누군가를 그렇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진리를 듣고 배울 뿐 아니라 그 성경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전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수호하기도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참으로 아볼로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맡은 자들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정반대, 지구의
정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경의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들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이요, 교회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이 복음에 멈추어지지 않는 역사에서 소외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게을러도 이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해도 이 복음의 역사는 어느 때, 어느 지역이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성도들,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그런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러니 필요한 모든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 성경의 지식과 깊이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며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서 신실하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시옵소서. 참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고 거듭나고 구원 얻는 생명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능력 있게 힘 있게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